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전하십니다. 선지자 입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스가랴에서 보듯이 다양한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방법이냐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예를 들어 우리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담임 목사가 전하거나 어떤 누군가가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전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전하느냐보다 그 말씀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에 보시면요, 에바 속의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5장 5절로 가보세요. 스가랴 5장 5절 위에 제목이 있죠? 뭐라고 나와요? 에바 속의 여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섯 번째 환상에서는 저주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보이고요, 일곱 번째 환상에서는 이제 에바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에바는 36.44리터를 담은 도량형 기구라고 합니다. 에바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환상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봐서 에바 역시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랴 5장 7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에바 가운데서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8절에 보니까 이는 악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대답을 해줘요. 어떤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비유를 쭉 풀어 설명하신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이제 설명해 준다는 거죠. 아모스 8장 5절을 보시면 에바는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속임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악의 상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스가랴 5장 8절에서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은 것은 악의 제거를 뜻합니다. 이제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바가 옮겨지는 곳은 신할 땅인 것을 보게 되죠. 스가랴 6장에서 여덟 번째 환상인 네 병거의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6장 1절 위에 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네 병거, 이러죠. 네 병거. 지금 스가랴는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스가랴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말들의 순서와 색깔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1장의 환상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상징한다면 스가랴 6장의 환상은 심판의 완성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선지자 스가랴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봤는지 말씀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아멘. 스가랴 6장 1절에 나오는 네 병거는 5절로 가보시면요, 거기다 네 병거 밑줄 그으시고 5절로 가면 또 뭐가 나와요? 네 바람이 나오죠. 거기다가도 밑줄 그으세요. 1절에는 네 병거가 나오고 5절에는 네 바람이 나오는데, 이게 동일한 말로 네 바람이 인간 역사의 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권세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네 병거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적 권세에 대한 상징으로 쓰여진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산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원지로 잘 알려진 것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 있는 시온산과 감람산을 의미해요. 이건 써놓으면 좋겠죠. 두 산. 1절에 두 산 사이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두 산이 뭐라고요? 시온산과 감람산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 사이에 두고 서 있는 두 산이에요. 여기서 두 산은 특정한 지리적 의미에 국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과 온전한 성취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6장 2절과 3절에서 선지자 스가랴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병거가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아주 PPT를 잘 만들었어요. 첫째부터 넷째 병거가 나오는데 말들의 색깔이 다 다르죠. 첫째 병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이제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오늘 시험 볼 거예요. 이거 못 쓰면 집에 못 가요. 자, 여기서 말들의 색깔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체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은 뭘 상징하느냐? 전쟁과 사륙을 상징합니다. 전쟁과 사륙을 상징해요. 검은 말은 슬픔과 기근과 죽음을 상징해요. 검은 말은 뭘 말한다? 슬픔과 기근과 죽음. 흰 말은 뭘 의미할까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해요. 흰 말은 승리와 기쁨. 어룽지고 건장한 말은요, 역병이나 여타의 심판적 징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행하심, 일하심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일하심을 나타낸다. 스가랴는 자신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어요. 뭐라고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환상을 보고는 있는데 그 환상의 의미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시다가 이게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고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이 뭐 그냥 넘어가지 이러지 말고 그 말씀을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멘? 꼭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뭐 부흥회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또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마치 내가 물어본 것처럼 말씀을 통해 대답해 주시거나 또 우리 강 목사님이나 이전 전사나 또 우리 손호진 전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궁금해한 거를 콕 집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대답할까요? 주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물어봤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물어봐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 6장 5절에서요, 천사는 스가랴의 질문에 대답해요. 왜 대답하죠?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것들은 색깔 있는 말들이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의해 이끌리는 병거를 가리키는 거야. 여기서 이것들은 내 주의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에 의해 이끌리는 병거를 가리킨다. 그래서 스가랴 6장 5절에 나오는 내 바람은 인간 역사의 전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적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 역사의 전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적 권세를 상징한다는 거죠. 스가랴 6장 6절과 7절에 거다 밑줄 그으세요. 네 병거에 있는 네 마리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6절과 7절을 보면 네 병거에 네 마리 있죠? 근데 가는 방향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6절 보시죠. 6절 성경 6절 보세요. 검은 말은 어느 쪽 땅으로 가요? 북쪽 땅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북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검은 말하고 흰 말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룽진 말은 어디로 가요? 예, 남쪽 땅으로 가요. 건장한 말은요,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죠. 7절에 가보면, 그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곧 땅에 두루 다닙니다. 여기서 땅에 두루 다니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심판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순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 수행을 위해서 순찰한다는 거예요. 쭉 살펴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북쪽 땅은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사탄의 세력을 지칭하기도 해요. 자, 북쪽 땅은 뭘 말한다고요? 바벨론을 말하기도 하고 사탄의 세력을 지칭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흰 말이 검은 말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됨으로써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해방이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흰 말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승리와 기쁨을 상징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쪽 땅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애굽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항상 어떤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사실 우리나라 주변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있고, 또 위쪽으로 러시아가 있고, 오른쪽에 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항상 이 강국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북쪽 세력과 남쪽 세력이 항상 충돌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런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 북쪽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한다거나, 남쪽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스가랴 6장 8절에서 천사가 선지자 스가랴에게 외쳐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북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시행됨으로써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고 풀어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북쪽이 대표적으로 언급된 것은 북쪽 지역이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고려된 거예요. 스가랴 6장 9절에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주어졌던 8가지 환상이 8절에서 종결이 돼요. 8절,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스가랴가 몇 가지 환상을 본 거예요? 8가지 환상을 본 거예요. 8가지. 그런데 그 환상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 마무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종결이 되었다. 그리고 9절부터는요, 그 환상들에 대한 총괄적인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어요. 특히 스가랴 3장 8절 보시죠. 스가랴 3장 8절로 한번 가봅시다. 좀 넘겨볼까요? 스가랴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결국 이 9절부터 이제 그 환상들에 대한 총괄적인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시되는데, 스가랴 3장 8절에서 내 종 싹에 관한 약속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예표가 된 그리스도의 도리에 대한 약속을 제3 확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볼까요? 12절.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산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래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산하서 뭐를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이 스가랴가 어느 성경하고 같은 관점에서 기록됐다고 했어요? 제가 스가랴 1장 말씀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는데, 학계, 맞아요, 학계. 학계와 스가랴의 공통된 주제가 뭐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성전 건축.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의 그 끝에 나아가 보면은,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산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13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서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또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밑줄 그어봐요. 12절 끝에 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다음에 찍으세요. 또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15절로 가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뭐하리니? 건축하리니.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중단되었거든, 성전 건축이. 바벨론 포로로 왔던 그들이 성전 건축을 13년인가 중단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 이렇게 계속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연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건축해야 될 여호와의 전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전을 건축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입술이나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